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선교에 귀중하게 사용되었던 것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는 이중언어, 바이링구얼, 두 가지 언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의 시민권.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바울이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그의 권리를 지키면서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확인했었습니다. 자, 로마의 천부장은요, 자기가 직접 바울을 고문하면서 신문하려고 하다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깜짝 놀라 당황해서 그 고문을 멈추고요. 그런데 이제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떡하지? 자, 이 사람을 내가 그냥 놓아주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거고, 또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처벌하면 로마 법에 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마다 로마의 관리들이 쓰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넘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고, 이건 유대인들의 종교와 전통에 관한 문제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해결해라 하고 산헤드린 공의회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했던 방법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했던 방식입니다. 천부장이 그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천부장은 그 진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인 바울이 도대체 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일까?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는데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또는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 자치 업무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최고의 의회죠. 내셔널 어셈블리와 같은 겁니다. 이 의회에 바울을 피의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의회에 섰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수십 년 만에 자기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가 지금 피의자의 신분으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정, 법정이면서 국회의 역할을 했던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유대인 된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면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의 전통에 가장 충실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결코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미국에 와서, 여기 필라델피아에 와서 자녀를 2명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2을 낳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 법은요, 한국 국적자가, 한국 국민이 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동안에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나면서부터 그곳에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중국적, 듀얼 시티즌십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 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오늘부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 2명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미국 시민이고, 그리고 한국에다가도 출생신고를 해서 한국 국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권이 2개예요. 한국 여권, 미국 여권. 무궁화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무궁화와 독수리를 같이 들고 다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성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중 국적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중 국적 유지하기 위해서 준법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법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에 가면 한국 국민으로 살고 미국에 오면 미국 시민으로 살면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외국인의 신분을 외국 시민권의 지위를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행하여 의무를 충실히 행하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준법 서약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남자들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야 돼요?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문제가 없이 그냥 계속 특별히 뭐 이렇게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 남자아이는 19살 전에 군대에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중 국적자로 산다는 것,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두 나라 모두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민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시민으로서 그 시민으로서 속한 나라의 공공 질서를 지키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러나 또한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두 가지 정체성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정체성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이 디아스포라,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소만국 학교의 교훈을 제가 정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정했냐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세 가지를 지키자. 첫째, 참다운 그리스도인. 둘째, 참된 한국인. 셋째, 참된 세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모든 아이덴티티를 긍정적으로 지키며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섰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저 같으면요 막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려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저 같으면 이렇게 밑에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서 청문회 나온 분들 보셨어요? 청문회에 이렇게 증인으로 나온 분들 얼마나 긴장하는지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에 충실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인 율법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무려 20년 만에 그곳에 와서 서 있으면서도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 23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걸 이제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봤다 이런 얘기예요. 기죽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brothers, my brothers,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의 형제라고 확인하고 있죠. 공감을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I have fulfilled my duty to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내가 다 지켰노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에서 방금 읽어드린 대로 I have fulfilled my duty to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래 헬라말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I have lived as a citizen to God. 여기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폴리테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폴리테오마이, 폴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폴리스, 폴리틱스, 그렇죠? 이건 오늘날로 하면 폴리틱스, 정치라는 말이고요. 이 당시의 그리스에서는 이 폴리스, 하나의 국가라는 말이죠. 그 시 국가, 도시 국가였으니까. 그러니까 폴리테우오마이라는 말은 시민으로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공동체에 속한 시민으로서 산다, 시티즌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As a citizen. 그런데 어떤 시티즌이냐, 자기가 페 폴리테오마이 투테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투테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다.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한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바로 이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또 세계 시민으로서 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고요, 대인관계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어르신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당당한 사람들로 세우고 싶거든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아이덴티티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가진 아이덴티티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그들이 당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했다는 거죠. 바울의 이 아이덴티티는 예전에 과거에 가졌던 게 아니에요. 뒤에 6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게 I am a 바리새,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제예요. present sentence예요. present tense예요. 이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 있을 때는 유대인이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한국인 가정 출신의 미국인일 뿐입니다가 아니고, 나는 지금도 미국인이지만 또한 한국인입니다. 나는 지금도 로마 시민이지만 나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유대인입니다. 분명하게 현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 율법으로 재판하는 곳에서 바울은 당당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보니까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요, 왠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러느냐, 저놈의 입을 쳐라 이러는 거죠. 우리 성경이 아주 점잖게 번역되어 있어서 입을 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이게 리얼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저 주둥아리를 쳐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 한국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당당하게 맞섰어요. 회칠한 담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회칠한 무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이건 무덤이 아니고 담이에요.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라 에스겔서 13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13장에 어떤 표현이냐,
이 당시 유대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시겠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아니야 괜찮아 망하지 않아 우리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샬롬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그들을 그저 평안하라고 괜찮다고 달래는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 말을 합니다. 담이 속에서 다 썩었어요.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곧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을 다시 쌓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겉에다가 횟가루만 바르는 거예요. 페인트 칠만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담처럼, 거기 제사장, 거기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먼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율법을 어떻게 안 지키나요? 지금 뭐라고 명령했어요? 바울의 죄가 드러났어요? 증거를 찾았어요? 그것을 입증했어요? 아니요. 그러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려치라는 거예요. 입 닥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 시민의 권리 봤죠? 무죄 추정의 원칙, 항소할 수 있는 권리, 로마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누구에게요? 로마 시민에게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이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법은 무엇이냐?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기 전까지,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을 함부로 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정한 재판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율법의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사장의 종이 함부로 말한다고 예수님을 내리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내 말이 틀렸으면 그 틀린 것에 대한 증거를 대면 되지. 내 말의 증거도 찾기 전에 네가 나를 때리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공의가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권위자들 앞에서도 그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네가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대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는 거야?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제사장은 무슨 개뿔, 율법도 똑바로 모르는 게 무슨 제사장이야? 이렇게 대들었나요? 아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세요. 23장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brothers,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조심했을 텐데 몰랐다. 모를 만하죠. 바울이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누가 제사장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몇 년만 있다가도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아.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Do not speak evil about the ruler of your people. 너의 백성들의 관리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예.
원래 이 말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 not blaspheme God or curse the ruler of your people. 너의 백성의 통치자들, 너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curse하지 말아라. 이것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친 시내산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그 율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할 때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민주사회에서 사는 우리 시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리더들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그리스도인이니까 오히려 더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항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테스트 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항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신부님에게도, 교황에게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우리 개신교 신앙이에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에 비판을 할 수 있으되, 그러나 그들의 직분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세우시고 그 제도를 세우고 맡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를 예로 들면 그들이 시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정당한 권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자유가 있더라도 그들의 직분 자체, 역할 자체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판할 때도 질서를 따라, 그렇죠? 질서를 따라 행하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막말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처럼요. 바울은 이렇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아주 지혜롭게 변호하고 그들의 오해를 풀 수 있으면서도 또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죠?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또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그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유대 백성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죠? As a representative, 그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의 가문들. 그리고 실제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정치 권력은 빼앗겼으니까 종교 권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굉장히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이들은 로마의 권력과도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합니다. 아니, 많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 그러면 이 말에 이 사두개파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새 우리가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세운 제사장 누가 나옵니까? 사독. 그렇죠, 사독. 그 사독의 후예들이란 뜻이에요. 사독, 사도키, 사두키스.
이 사독의 후예들, 그러니까 세습적으로 대물림을 받은 대제사장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인 거죠. 요즘도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종교적인 권력을 세습해서 물려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굉장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이에요. 사두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세속적이고요, 현실에 묻혀 있었고 늘 권력과 결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의 말을 싫어해요.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왕들과 결탁하니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치거든요.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을 믿어도 모세오경만 믿고, 모세오경을 믿어도 아주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미니멀리즘,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선지자들의 글과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역사의 기록들,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바라다 보게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저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 신앙이 사두개 사람들에게는 없거나 굉장히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아 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부활의 신앙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아주 세속적인, 말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세속적인 권력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산헤드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를 파리세스, to be separated,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저 세속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달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킵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온 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제 메시아가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렇게 이방인들의 탄압 속에 그 발구발에 그 죽어간, 피 흘리며 죽어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현실의 권력을 쥔 사람들이 보기에,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입 바른 소리 하죠. 뭐가 틀렸네 맞네 하죠. 뭐 맨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지금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 있대요. 부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그냥 칼로, 창으로 찔러 짓밟아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을 믿는다? 그럼 어떻겠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자, 바울은 실제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바리새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여전히 바리새인입니까? 우리가 아까 봤죠? I am a Pharisees.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그 바리새인의 아이덴티티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실 때에 먼저 관심을 갖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안 찾아왔어요. 제사장들은 안 찾아왔어요.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을 붙잡아다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실 때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에이, 저 또 바리새인들 비슷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된 건가? 그에게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요, 그렇죠?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언젠가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가 군대의 힘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셔서 어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이 언젠가 올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언젠가 올 거야. 그러나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언젠가가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주의 날의 역사를 이미 여기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부활의 그 놀라운 승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날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찔러버리고 이스라엘만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오직 의로우신 그분이 스스로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들 모두를 품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용서로 온전히 승리하사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온 누리에 선포하시고, 이제 그 부활의 나라, 그 놀라운 승리의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품는 나라로, 모든 죄인들을 품는 나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선포하는 복음인 것이죠. 바울은 그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며 보니까 그 모든 구약의 역사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것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믿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그 모든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그 온전한 역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배신자가 아니라
나는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바리새인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너희가 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미 그 부활의 삶을, 그 참된 생명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마지막 때의 역사를 너희가 바로 살며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막연히 나중에 올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부활의 소망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던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의 친구거든요,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 모셨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다 들어갔고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쩌면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지 몰라요.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주님이 오셔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울지 마라, 네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네, 주님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압니다. 나도 그 정도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마지막 부활 때의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저 언젠가 마지막 때에 막연히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사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이미 그분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였고 그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요, 부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사두개인들은 이거 어느 나라 국회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데 자기들이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오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러는 거야? 그만해! 입 닥쳐! 막 마이크 대고 막 소리 질러요. 막 그냥 막 자기 말할 순서 아닌데 막 소리 질러요.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 편 같으니까, 적의 적은 동지래요. 자기 편 같으니까 그냥 저 사람 우리 편 같아, 내버려도 저 사두개인들을 공격하는데 유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의 말이 어쩌면 천사가 한 말일지도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서로 마치 바울을 찢어서라도 나눠 가질 것 같이 막 난리를 치니까 천부장이 그때서야 난리가 나가지고 이러다 바울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다시 잡아다가 자기네 군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데려간 거죠. 바울이 이러한 일을 겪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고향, 조국, 그곳에 와서 겪은 일들,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 로마 군대의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뻔한 일, 사내들인 법정에서, 의회에서 당한 이 정말 이 심란한 일들, 이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데 그날 밤에요,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대단히 좋은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생당한 것을 어디 가서도요? 로마에 가서도 또 당해야 하리라. 이 신문 당하는 일을 또 거기 가서도 당해야 할 거야. 물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바울을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요. 로마에 가서까지도 그 고통스러운 일을 또 당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증거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 증인이라는 말이요, 이 헬란 말로 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증거하다라는 뜻이고 증언하다라는 말이고, 마르투스라는 말이 a witness, 증인이라는 말인데, 이 마르투스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영어의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순교자라는 뜻이죠. 순교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 증인의 삶은 정말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저 막연히 언젠가 그 어느 날에 우리가 부활할 거야 라는 그런 희미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죄 없으신 의인이 그 가장 처참한 악인과 죄인이 겪어야 할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을 그 형벌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미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와 하나 되어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고 있기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날마다 첩첩산중이요 가면 갈수록 고통스러운 길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증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 고통의 시간들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순교자의 각오로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